오늘은 하나님 나라의 법, 관계와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산상수훈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를 빛과 소금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저희가 어두운 곳에 또 부패해 가는 곳에 있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책무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또 살아가야 할 것인데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어떻게 완성해 갈 것인가, 이 주제로 3월 한 달 동안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과연 저희가 살아감에 있어서 사실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느끼는가, 느낌이 더 중요합니까? 이 질문은 하나만의 답을 가지고 있을 수는 없겠죠. 가장 지혜로운 답은 사실도 중요하고 느낌도 중요하다 이겠지만, 저희는 생각보다 느낌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건대 사실도 느낌도 매우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어린 한 여학생과 또 어머니를 상담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이었었는데 하나밖에 없는 외동이었어요. 얼마나 소중한 아이입니까? 그런데 어느 날 집에 울면서 간 거예요. 엄마 마음이 찢어지죠. 근데 이 아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학교에서 다 나만 미워하고 나만 따돌린다. 선생님도 내 이야기는 들어주지 않고 친구들이 자기를 빼고 놀고, 그리고 껴달라고 말하면 무서운 눈빛으로 자기를 쳐다보면서 저리 가라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우겨서 겨우 껴주면 나는 역할놀이를 하는데 막 공주 이런 거 하고 싶은데 토끼 일 이런 거 시키고 너무 속상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렇게 속상한 아이를 보면서 엄마 마음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이제 학교에서 오래 아이들을 지켜보다 보니까 어떤 장면들이 좀 떠올랐어요. 그래서 또 우리 집 아이였으면 바로 팩트를 빡 던졌을 텐데, 또 제가 이 아픈 아이의 마음을 만져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일단 그 마음을 만져줬어요. 얼마나 힘들었니? 얼마나 마음이 속상했을까? 그리고 딸이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어머니는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어요? 이렇게 마음을 먼저 만지고 대화를 이어갔었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내용은 이런 거였습니다. 제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쉬는 시간에 친구들이랑 놀다가 힘들었나 보구나. 그렇다라는 거예요. 애들이 먼저 이렇게 둘러 앉아 있었는데 네가 이렇게 같이 하자고 했을 때 애들이 이렇게 너를 밀어냈구나.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일반적인 모습이거든요. 아이들끼리 이미 다 역할을 결정해 놓고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어요. 근데 옆에서 지켜보니까 재밌어 보이는 거죠. 특히 공주하는 아이가 너무 부러운 거예요. 내가 저 역할 해야 되는데 라는 마음이 모든 어린 아이들한테는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면 내가 공주할래, 나 껴줘, 이렇게 하는데 누가 그거를 따뜻하게 받아들여 주겠어요. 그것도 성숙하지 않은 1학년 아이들이 저 아이가 지금 마음 힘드니까 우리가 받아줘야 돼, 이렇게 할 수 있는 공동체는 사실 별로 없거든요. 일반적으로 학교에서 그런 문제들이 일어나요. 그리고 이제 본인이 마음이 속상하잖아요. 내가 저거 빨리 공주해야 되는데. 그리고 그 눈빛으로 친구들한테 얘기하면요, 아이들의 관점에서 또 보면 갑자기 애가 툭 튀어나오더니 무서운 눈빛으로 나도 껴줘 이렇게 말하면 아이들도 모르게 자기들의 눈에도 힘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싫어, 너 여기 오면 안 돼, 우리 먼저 했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되는 게 보통 일반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머님이랑 그 아이한테 이 일들을 좀 설명해 줬어요. 그래도 이게 참 다행입니다. 너 참 다행이다. 친구들이 너를 미워한 게 아니라 상황이 그랬네. 그리고 다행인 건 목사님이 담임 선생님이었으면 너를 그 자리에서 되게 혼냈을 텐데 다행히 목사님이 담임 선생님이 아니었어서 너무 다행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상황들을 좀 설명해 줬어요. 그리고 이해하니까 엄마도 아이도
상황에서는 우리가 오해할 수 있고 서로 그렇게 느낄 수 있구나. 그러면서도 친구들이랑 놀기 위해서 좀 룰을 존중해주고 먼저 논 아이들을 존중해주면서도 조심스럽게 함께하는, 또 토끼도 감사히 할 줄 아는 뭐 그런 마음들을 또 배워가야겠구나. 이렇게 같이 웃으면서 대화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게 뭐 큰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들을 모르고 이 일들이 쌓이다 보면 아이의 마음은 다 사방이 적밖에 없는 거예요. 엄마의 마음은 우리 딸은 피해자고 학교에 가면은 맹수 같은 못된 친구들이 계속 뜯어먹으려고 이러고 있으니 이 엄마와 딸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 관점에서 보면 여러분, 느낌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겁니까? 사실 이 딸이 조금 부족했던 면도 있고 친구들도 뭐 그렇게 못된 마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다라는 사실만으로 충분합니까? 이 사실이 있으니 이 딸이 어떻게 느꼈든 엄마가 어떻게 느꼈든 그냥 내버려 두면 다 해결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생각했을 때요, 뭐 사실이냐 느낌이냐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생각할 건 아닙니다. 사실 이 사실이라는 표현은 이렇게 층위가 굉장히 복잡하게 나눠져 있어요. 오늘은 법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법적인 사실을 말하려면 어떠한 입법이 되어 있고 어떠한 판례가 있는지를, 법적 사실을 우리가 추적하는 과정들이 필요하겠죠. 근데 사실이란 게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역사적인 사실도 있어요. 역사적인 사실은 어떻게 일어난 일이 기록되어져 있는가, 이 사실이 매우 또 중요하잖아요. 또 과학적 사실이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인지했든 하나님이 어떠한 자연의 질서를 세우셨는가, 이런 사실들이 다양한 층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살면서 사실 이런 거야 라고 말하는 것도 굉장히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면서도 느낌에 대해서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야, 느낌보다는 사실이 중요해 라는 차원을 뛰어넘어서 조금 다른 차원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어떤 부흥에 오신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리스도인들에겐 사실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사실은 이라고 말하지 않고 늘 진실로 너에게 이르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진실을 항상 생각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사실은 개인적으로 받아들이는 객관적인 사실이라면, 진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의 사실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사람들에게 느껴져야 하는가까지 우리가 시야를 넓혀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 사실은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사실 6가지 시리즈에 저희가 6번 설교할 것은 아니지만 첫 번째 내용이에요. 옛사람들은 이렇게 말했다, 그러나 나는 이렇게 말한다 라고 예수님께서 6가지 사실을 말씀해 주시면서 첫 번째로 옛사람들은 살인하지 말라라고 말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중에 뭐 살인자가 있겠습니까? 수많은 법들 중에 아마 저희가 저지르지 않을 법 중에 가장 그 근사치에 가까운 것은 살인하지 말라일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살인을 안 했으니 괜찮은 사람입니까? 라는 질문을 예수님께서 던져주신 거예요. 살인을 안 했다라는 법적인 사실, 뭐 역사적인 사실, 뭐 이런 것을 떠나서 예수님께서 지금 저희에게 도전하시는 말씀은 저는 과감하게도 느낌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분노하는 감정이 생길 수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다른 사람을 경멸하는 우리의 태도, 자세, 느낌, 감정이 우리한테 들어올 수 있단 말이에요. 사실로서는 우리가 범법을 하지 않았는데 우리의 느낌으로서 우리가 그런 부정적인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라면 살인한 것과 다름없다라는
아주 강력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거예요. 이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우리가 분노하기만 해도 우리는 살인한 것이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경멸하기만 해도, 존중하지 않고 저 따위 사람이 뭘 알겠어, 이런 태도만 가진 것만으로도 우리가 살인한 것과 다르지 않다. 그냥 무시해버려, 이렇게 무시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살인한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얼마나 커다란 선포입니까? 이런 일들 우리 주변에서 또 저희의 삶 가운데 반복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이 사실을 모른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관계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강력한 하나님의 나라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화평케 하시는 구원을 힘입은 저희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느끼는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느낌을 가졌을 때 나는 어떠한 책임감을 가지고 반응하는가, 여기에 달려있다라는 사실을 저희는 간과할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들의 머릿속에는,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열정이 있어요. 이 땅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과 더불어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해야 하는데 라고 말하는 것이죠. 커다란 목적을 설정해 놓고 열심히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데 항상 최선을 다하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죠? 부딪히죠. 옆에 있는 사람과 또 맞은편에 있는 사람과 주변에 있는 사람과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이러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관계에 어려움이 생겼을 때 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이런 핍박이 있을지라도, 나에게 이런 정말 뚫고 가기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나는 그냥 직진만 할 거야.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든 내가 한번 이루어 볼 거야. 이것이 믿음 좋은 모습이라고 우리가 착각하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느꼈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분노를 느꼈습니까? 그 사람이 나한테 너무나 잘못했다라고 느꼈습니까? 이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혹은 다른 사람이 나를 원망할 만한 일들이 있다라고 느꼈다면 그 또한 우리가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저희가 용서하라, 용납하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너무 사실적으로만 딱 제한해 두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 사람이 나한테 어떤 커다란 잘못을 법적으로 아니면은 관계 안에서 실제로 명확한 증거를 가지고 그런 문제가 일어났을 때에만 우리가 용서하고 또 혹은 우리가 용서를 구해야 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대부분에서는요, 사실과 상관없이 우리는 느낌만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미워하고 아니면 미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떠한 선택을 하죠? 그들이 어떻게 오해를 했든 상관없어. 사실이 아니니까. 나는 나의 길을 갈 거야.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도 충분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시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살인하는 거예요. 억울하죠. 학교에 있다 보면 수많은 이제 관계의 문제들이 터져 나오거든요. 이게 아이들이 시야가 좁기 때문에 오해가 쌓여요. 그런데 거기까지는 귀여워요. 한 2, 3일 정도만 계속 쉬는 시간에 불러서 대화를 하다 보면 아이들이 지쳐서일 수도 있지만 서로 대화를 하면서 이런 오해를 했구나. 시야가 넓어져요. 그러면서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마음의 상태가 돼요. 그런데 이게 언제 무너지냐면 이런 충분한 대화가 있기 전에
느낌 그대로 가서 부모님과 대화를 해요. 그럼 이제 부모님의 이 분노의 느낌이 증폭이 됩니다. 그러면 아이들한테는 어떤 느낌이 가게 되냐면 나는 피해자야. 그리고 걔네들은 가해자야. 이런 생각이 딱 들거든요. 이 생각이 들 때 평소에 따뜻하게 않게 대했던 부모님이 나를 되게 너 얼마나 힘들었니? 막 이런 마음으로 나의 편이 돼준다고 느끼니까 점점 더 그 피해자의 관점을 더 많이 갖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상태로는요, 절대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사소한 오해라고 하더라도 충분히 마음을 열고 대화하다 보면 아, 이런 오해가 있었구나. 나도 모르게 이런 실수를 했구나. 이런 스스로에게서부터의 깨달음과 더불어서 다른 사람과 소통하면서 서로의 오해가 풀리고 관계가 해결될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의 관점으로 이 나쁜 사람들 맨날 나만 피해자로 만들고 이 관점으로 서로에게 마음을 여는 자세를 멀리하게 되면 관계는 완전 꼬여지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모습에 가까울까요? 저희가 율법주의자인 바리새인들과 같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면서도 저희들 또한 우리가 세워놓은 그 기준에 맞지 않는 사람들과 선을 긋고 상종도 안 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는 고립된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게 왜 문제죠? 저희가 빛과 소금이기 때문이에요. 소금은 소금끼리 두지 않습니다. 빛은 어두운 곳에 두기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부딪히는 사람들, 우리를 이해하지 않는 사람들, 계속 오해가 쌓이는 사람들에게 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내가 분노했다라면, 내가 그 누군가를 무시하고 있다라면 그 이유를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충분히 하나님 앞에 맡겨드려 보고, 그리고 나의 속상함과 또 내가 생각하는 느낌에 대해서 사람들한테 그 원인을 제공했다고 생각하는 사람한테 우리는 솔직하게 하지만 존중하면서 얘기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제가 자꾸 느낌을 강조하고 있어요. 사실로 말하면 대화가 안 됩니다. 근데 그 사실을 저희가 어떻게 알죠? 우리는 느낌에 대해서만 대화해도 괜찮아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느낌에 대해서 얘기해야 돼요.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너무 심리학적으로 얘기하는 거 아니야? 이 염려가 사실 있어요. 그래서 일부 때는 이 느낌에 대해서 전혀 얘기 안 했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 제 마음에 준비한 핵심적인 내용이 좀 전달이 안 된 것 같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2부 때는 또 일부에 대한 저의 자기 반성으로 또 지나치게 느낌이 강조된다라면 또 하나님께 구하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부분이요,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용서한다라고 말해요. 다른 사람과 화친을 원하는 그 관계 가운데 나아가요. 근데 사실 내가 느꼈던 그것을 사실이라고 대화하면요, 절대 관계는 열려지지 않습니다. 너 그렇게 나한테 못된 짓 했잖아. 이거는 사실의 관점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기보다 내가 어떻게 느껴서 힘들었는지를 우리는 솔직하게 얘기해야 돼요. 특히 배우자한테 혹은 부모님한테, 자녀들에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가까운 사람일수록 우리가 너무 내가 생각하는 사실만 얘기하지 내 느낌 때문에 내가 얼마나 힘든지에 대해서는 생각보다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관계 회복을 저희가 정말 원한다라면 나의 느낌을 솔직하게 얘기할 필요가 있어요. 속상했다 정도가 좋아요. 네. 마음이 힘들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우리의 관계에서도 회복해야 되지 않겠냐. 나도 노력하고 싶다. 우리 같이 노력해보자. 이렇게 우리가 지금 주어진 관계에서 노력을 하다 보면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이 중요한 일에 우리가 무게중심을 별로 안 두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관계를 통해서 확장되어야 하는데 관계 없이도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쉽게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 첫 번째는 우리한테 원망할 만한 느낌이 찾아오고 분노가 일어나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는 상황 가운데 있다라면 그들에게 찾아가서 그런 대화를 이렇게 해 나가는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게 또 마찬가지예요. 관계라는 게 일방향적이지 않거든요. 상호 간의 상처를 받았다라는 거거든요. 누군가 계속 저희에게 잘못을 하고 있다라고 느껴요. 사실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랑 비슷한 맥락이기는 한데 성경에서는 용서하라고 하죠. 우리가 어떻게 용서해야 되나요? 용서의 첫 번째 원칙은 용서는 용서를 구하는 자에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18장에도 나오는 내용인데요. 우리가 저희들에게 잘못했다라고 말하지 않는 사람을 용서할 수는 없습니다. 무시할 수는 있겠죠. 그냥 내버려 둘 수는 있겠죠. 그러나 용서는 용서를 구하는 사람에게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잘못한 사람들이 쉽게 미안합니다. 진심으로 이렇게 말하던가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서 얘기를 하라고 하세요. 속상했다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돼요. 어떤 부분 때문에 내 마음이 힘든지, 그리고 그 잘못한 것으로 인해 내가 얼마나 지금 잠도 못 자고 힘든 상황이었는지 얘기를 해야 돼요. 얘기를 하다 보면 저와 상담을 했던 그 딸과 엄마처럼 대화를 하다 보면 오해가 풀려지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강이 회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럴 때에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두세 사람과 함께 가서 다시 회복을 위해 대화를 나누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이제 그럼에도 용서를 구하지 않는다라면 그때는 어쩔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나 저는 이 마태복음 18장에서 주신 우리 주님께서 주신 말씀의 핵심은 용서해야 하는 사람도 깨닫지 못한 사람을 위해서 책임지고 말해야 할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중에 말씀하실 때 예물을 주님께 제단에 드리려고 하다가도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난다면 그것이 사실이든 아니면 형제가 그냥 오해해서 그렇게 느꼈다 할지라도 그 느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예배 전에 그를 찾아가서 최선을 다하여서 화목하라라고 지금 초청하고 있으세요. 예배보다 이 세상에 소중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예배를 제대로 드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계에 있어서의 회복을, 빛과 소금을, 그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들의 삶의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으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런 나약한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기독교가 나는 싫어.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는 아마 없으시겠지만 맨날 용서하래, 맨날 사랑하래. 이게 뭐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실 수 있어요.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도 너무 가벼울까 봐 조심스럽지만 지옥이 다른 게 있나요? 우리 마음속에 불이 있으면
저희가 있는 그곳이 지옥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향한 그 분노를 품고 있으면서 우리는 정말 이 땅 가운데 천국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또 저희뿐만 아니라 저희는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야 하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인데 저희 때문에 누군가, 그것이 사실이든 아니든 사람에게는 느낌이 전부거든요. 저희로 말미암아 오해를 했든 아니든 부정적인 느낌을 갖고 잠을 못 자는 사람이 만약에 있다면 이 문제를, 당장 눈앞에 있는 지옥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아직 오지 않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사역을 감당한다라고 저희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 문제가 풀려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사랑하는 사람들과도 이 찌꺼기들이 쌓이게 됩니다. 그리고 열심히 사역을 하려다 보면 부딪히죠. 우리의 의견이 조율되지 않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저는 이렇게 주장하고 다른 사람들은 다르게 주장할 수 있죠. 그러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상하죠. 그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합니까? 저는 적어도 오늘 주신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어떤 계획으로 세우려 한다 할지라도 그 과정 가운데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기거나 다른 사람에게 분노하는 감정이 우리에게 생기거나 다른 사람을 경멸하고 무시할 만한 일이 생긴다라면 당장 눈앞에 있는 이 지옥의 문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함으로 말미암아 해결하기를 우리가 간절히 구하며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어떻게 속상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세상이 나만 괴롭히는 것 같지 않나요? 친구들과의 관계는 좀 어떠세요? 아니, 교회에서 뭔가 봉사하려고 하다가 다 나만 뭐라고 하는 것 같고 내 앞길만 막는 것 같은 그 느낌을 받아본 적은 혹시 없으신가요? 우리의 가족 안에서도 우리에게는 그런 수많은 어려운 느낌들이 오죠.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빛과 소금으로 부르셨잖아요. 빛은요, 등경 위에 두게 되어 있습니다. 어두운 곳에 밝히 넓게 비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주님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요? 아니요. 우리로 말미암아 그곳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저는 오늘 느낌이라는 이 강조점을 가지고 오늘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느낌의 영역,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해요. 우리의 느낌만으로도 우리는 살인한 것과 같은 범죄를 저지를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다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라고 로마서에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지금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서 감당해야 하는 일입니다. 원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을 어떻게 용서하고 용납할 수 있나요?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셔서 귀신 들린 한 아이를 둔 아버지를 만났어요. 그때 이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을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이 아이를 좀 바라봐 주세요. 예수님이 보셨을 때 이 아이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이 귀신이 아주 포악한 귀신이었어요. 이 아이를 상하게 하고 또 옷도 벗기고 온갖 막 거품을 물게 하고 온갖 안 좋은 모습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이 아이를 바라봤던
다른 사람들은 어떤 느낌을 가졌겠습니까? 그 아이와 귀신이 분리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이 귀신을 쫓아내시고 아이를 회복시키셨어요. 저는 우리가 원수를 볼 때요, 죄 미워해야죠. 악 미워해야죠. 그런데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것, 그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입니까? 우리 사이에 교묘하게 들어온 악의 문제가 있어요. 때로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도 사탄아 물러가라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사탄 본 적 있으세요? 저는요, 가끔 거울 보다가 딱 사탄이다라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뭐 베드로한테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 말 듣고 저를 너무 얼마나 나쁜 짓을 했길래라고 생각하시지, 그렇게까지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모두가 스스로 거울을 보면서 이 안에 가득한 악을, 그 눈빛을 볼 때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렇게 사탄에 의해서 무너지는 나라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신 이유가 뭐예요? 그 귀신을 쫓아내라고 보내셨어요. 나중에 뭐 누가복음 말씀을 저희가 지난주에 지나왔으니까 한번 다시 살펴보시면 그 내용들을 알 수 있습니다. 능력 주시고 보내셔서 병고침을 행하게 하셨고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하게 하신 거예요. 그 영국 속담에 그런 말 있대잖아요. 그 아기 욕조와 함께 물 더러워졌다고 아기까지 버리면 안 된다라는 말이 있대요. 욕조물은 다시 비워야죠. 하지만 아이를 버리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요, 귀신 들린 아이가 있다면 그 아이를 심판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 안에 있는 악을 깨끗하게 쫓아내 버리고 이 아이를 회복시켜서 아빠에게 돌려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못했어요. 제자들이 이 일을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꾸짖으시면서 이 믿음 없는 세대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면 우리 앞에 내가 너무 싫어하는 원수가 있다 할지라도 이 원수의 모습 그 자체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그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 못 박아 주셨던 그 허물과 죄와 악은 미워하되 그것을 쫓아내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되, 그렇지만 그 사람은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성인일 것이다. 우리 이렇게 층위를 나눠놓지 맙시다. 그러면 우리 아무것도 못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지금 명령하시는 거예요. 우리 미워할 만한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오해받을 때 얼마나 짜증나요. 그러나 그곳이 우리가 가야 하는 사역지인 거예요. 거기에 가서 제자들을 능력과 함께 보내셨을 때 믿음을 요구하셨잖아요. 그 믿음으로 우리가 대화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선포해야 돼요. 사랑을 가지고 이야기해야 돼요. 느낌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진실이 드러나는 거예요. 진실은 뭐죠? 사탄은 번개처럼 하늘에서부터 떨어졌으며 죄와 악은 더 이상 영원한 영역에서는 어떠한 힘도 쓸 수 없다라는 그 진실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이 모든 연약함, 귀신 들린 자를 어떻게 예수님이 쫓아내실 수 있으셨어요? 바로 속량, 대속의 문제였어요. 예수님께서 마치 귀신 들린 그 어린아이가 감당하였던 그 결박과 옷 벗김 당함과 찢겨지고 상함,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이 다 대신 감당하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대가를 지불하셨기 때문에 그 어린아이에게 더 이상 귀신이 역할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명확했어요. 제자들과의 차이가 뭐예요? 제자들은 그 귀신이 쫓겨날 길이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원수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마음에 담이 쌓여 있는 사람들을 대할 때 십자가를 통해서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러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을 때 이 본질적인 죄악의 문제는 더 이상 힘을 낼 수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사람도 저희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하게 하시는 그 화평의 길로 나아갈 수 있으면 그렇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믿음. 이 믿음으로 대화를 해야죠. 이 믿음으로 우리가 용납하고 사랑해야죠. 힘들어하는 자를 격려해야죠. 그러면서도 이게 우리의 끝이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함께 힘을 모아서 사랑의 자리에 나아가야 한다. 우리 함께 그렇게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 제자들이 나중에 사람들 앞에서 못 물어보고요. 나중에 조용히 예수님께 여쭈어봤다. 이렇게 얘기해요. 주님, 왜 저희가 했을 땐 그게 안 됐을까요? 그때 이제 주님께서 주신 유명한 말씀이 있죠. 기도 외에는 이런 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우리가 진짜 화친하기 위해서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했어요. 이 사람을 사랑하고 그 안에 있는 죄를 미워할 수 있는 그 믿음. 나의 사랑한 사람을 괴롭히는 죄가 밉지 이 사람까지 미워하면 안 된다라는 그 믿음이 어떻게 생길 수 있습니까? 기도예요. 예수님처럼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 저의 뜻으로는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도 안 됩니다. 밉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하셨었던 말씀처럼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를 용서하여 주신 주님께서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까지도 저에게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제가 실로암 지체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었는데요. 그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한 씨와 그리고 새와의 관계와 같습니다. 우리가 그냥 씨앗으로서 땅 위에 있을 때 새는 어떤 존재인가요? 가해자죠. 우리를 이렇게 통째로 잡아먹으려고 하는, 새한테는 모이지 않습니까? 씨가? 우리가 세상을 그런 느낌으로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이 씨가 땅에 묻히면 나무가 되어서 공중의 새들이 이 나무에 깃들이게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씨앗 정도입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여호와의 뜰에 심기우게 되면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지옥으로 몰고 있다라고 느꼈던 그 새와 같은 존재들이 우리의 가지에 머물러서 함께 노래하고 조화를 이루는 그런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사야 11장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어노는 곳,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우리의 마음이 열려 있어야 돼요. 왜요? 아무리 귀신 들린 자를 만나고 아무리 악한 자를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빛과 소금이니까요. 우리가 만나주면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그들에게 나아가면 거기에서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메마른 땅이어도 괜찮아요. 믿음의 사람이 가면요, 그곳에 샘이 솟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환경을 보며 불평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제 주변에는 저를 대적하는 사람들만 있습니까? 아니요. 저희가 사명을 모르는 것 아닙니까?
그 문제를 풀라고 주님께서 저희를 보내셨는데 저희가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믿음으로 하지 않고 내 기준으로 자꾸 세상을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 이번 한 주간 다음 주 예배 오기 전까지 내 주변의 사람들과 어떻게 화평을 이룰 수 있을지 도전해보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저희의 느낌이 부정적으로 왜곡된 느낌이 저희를 사로잡아요. 근데 이 느낌이 틀릴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인정해야 되잖아요.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기도한 다음에 우리가 멀어졌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에게 가서 자꾸 팩트로 그 사람을 어떻게든 눌러버리려고 하는 그 마음 말고요. 그 아픔 우리가 공감하고 서로의 힘듦을 존중해 주면서 한번 품어보세요. 그렇다고 해서 악이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은 있고 악과 죄는 쫓겨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우리 퍼드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